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사시는 분 있나요? 하셨던 적이 있는 분 있나요? 어디 사셨어요? 동해시. 정선 아시죠? 제 정선에서 왔습니다. 강원도 정선, 부산에만 사셨던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새벽 한 7시 제 아내 도착이었는데 새벽부터 이제 새벽 7시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제천에 와서 차를 역간시가 끌고 오려면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제천에 와서 기차를 타고 오송에 와서 오송에서 또 부산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서 이제 저를 기다렸던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쪽에 와서 십자가 도를 전했는데 그때 은혜 받고 저를 기다렸던 집사님이 저를 픽업해가지고 직장 다니시고 지금 일이 중요한 일이 있는 분인데 뒤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왔어요. 박수 한번 쳐. 감사합니다. 또 가셔야 돼요. 중간 가셔야 돼요. 일하다가 오셔가지고 정말 요 일반에서 맛있는 식사를 저를 대접해가지고 제가 너무 든든하게 식사를 해가지고 이거 한 3시간이 아니라 5시간, 6시간 거뜬하게 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I long to see you, meet you. 나는 너희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근데 그 이유는 내게 있는 그 뭔가를 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그 나누어 주다라는 여기서 표현이 영어로 impart you.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다. 너희들을 강건하게 하는, 굳건하게 하는 그 은사, 그 신령한 은사. 근데 그 신령한 은사, spiritual gift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이제 제 사역이 제가 2002년도에 십자가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는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듣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고 그때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강할 때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을 가는 거예요. 소풍을 가는데 노란 옷을 입고 선생님하고 소풍을 가는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가자 어디로 들로 사리로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산을 이렇게 중턱쯤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 소풍으로 산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중턱쯤 가는데 위에서 와가광 소리가 나더니 큰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굴러 떨어지고 밑으로. 제가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갖고 이거 좀 열어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예. 그 바위 덩어리가 굴러 아이들이 있는 대로 굴러 떨어지니까 이 선생님이 급한 김에 그 바위를 가서 막았어요. 그래서 바위와 함께 선생님이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데 선생님 때문에 바위 덩어리가 옆으로 비켜난 거죠. 아이들 깜짝 놀랐지. 근데 이제 아이들은 막 이제 선생님이 떨어지니까 막 밑으로 내려가는 거 유치원 애들이 어린 애들이 넘어지고 하면서 내려가는데 이미 이제 앰뷸런스는 와가지고 애들이 다 내려가니까 선생님은 하얀 보자기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차에다가 이렇게 싣고 차가 가려고 하니까 그 유치원 아이들이 그 앰뷸런스를 가로막고 그래서 앰뷸런스 가는데 막 따라가면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울면서 따라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단다. 너희가 나 때문에 이렇게 죽었단다. 근데 그 얘기가 저에게 너무 익사이팅했어요. 너무 생생해 지금도. 그렇게 은혜 받고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참 교회도 아주 저희 교회가 은사자들도 많고 성령 충만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성경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고 요한계시록은 그때 그냥 열려지는데 성경책을 읽으면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제가 꿈을 꾸고 말씀을 주면 성경에 있고 요한계시록이 그냥 그때 확 열렸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또 이제 막 제가 세례는 중학교 1학년 때 받을 세례 받기 직전에 부흥회 때 막 진짜 하늘이 너무 열리는 것 같고 그러냐 어느 날 기도 마지막 날 그 집회 때는 막 회개가 되는데 막 저의 꼭 초등학생이 죄를 져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모든 죄를 막 회개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토해져서 나오는데 회개를 하고 찬송을 그때 부른 찬송이 초등학생 때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할렐루야. 그 찬양을 밤새 불러가 1절부터 5절까지 눈물을 툭툭툭툭 그러다가 이제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찬양을 하는데 막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아멘. 초등학생 때입니다. 아멘. 중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 동네 때 그럴 때요. 그래서 한 3년간 그렇게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제가 모태신앙이고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 다들 어려운 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어려웠어요. 제 아내가 저랑 나이가 같은데 제가 이제 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면 제 아내는 제가 이제 63년생이거든요. 제 아내가 동갑인데
꼭 당신은 50년대 무슨 6.25 끝나고 그때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해. 실제로 그랬어요. 저희 동네가 포천 일동 그 군부대 지역인데 거기서 저희 아버님이 또 어떤 사연이 있어갖고 도망자 신사가 돼갖고 저 천원에 갔다가 일동에 와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돈 버는 방법 술집 하면 되겠다 해서 군부대 지역에 와갖고 술집 같은 거 하고 어머니는 찐빵 만들어서 철조망 옆에서 군인들에게 찐빵 팔고 그리고 우리 동네는 해방촌 그래서 양아치들 있죠 이렇게 저기 넝마주의들 이런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죠. 저희 집도 다 헐려진 그런 집에서 동네 친구들은 다 그런 문제 있는 아이들 그리고 막 우리 애들끼리 놀다가 군부대 지역이다 보니까 또 방공호 뭐 이런 데 가서 막 노는데 어쩌다 보면 슈탄 같은 거 터져갖고 손이 이렇게 잘려갖고 이런 애들 다리 뭐 이런 애들이 친구들이 이 동네에서 뭐 이렇게 저기 뭐 싸움이 났다 그러면 뭐 낯들고 싸우고 막 죽이네 살리네 하고 막 이러고 그런 동네예요. 저희가 자란 동네가.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또 저희 집이 제일 문제가 많은 집. 저희 아버님은 술을 먹고 저희 어머님은 그 이제 그때쯤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 충만해가지고 술 장사를 하려면 일요일날 보고 술 장사를 열었는데 일요일날 엄마는 교회로 가버리니까 아버지가 너무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 때리고 교회 가면 머리끄댕이 잡아 끌고 나오고 성경책 찍고 그러면 어머님은 또 성경책 또 사고 우리 집에 이게 반복이에요. 제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본 모습은 어머니하고 아버지와의 그 아주 격전의 현장.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는 잘 먹지도 못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못 먹고 영양실조 비실비실거리고 이런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날은 저희 집에는 광복절이었어요. 왜냐면 살아계실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저 인간 언제 죽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소원이었으니까 형제들이 만나면 집에 들어가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 술 먹고 막 비틀비틀 학교까지 올까봐. 그리고 어떨 때 아버지 화나면 또 책가방 찢고 책 찢고 학교 가지 말라고 그러고 때리고 우리 그러니까 지옥이다. 마귀는 그때 제가 아주 치열하게 경험했어요. 야 진짜 마귀가 이런 거구나. 우리 식구들 정말 무시무시한 공포와 같은 그런 시절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근데 하나님의 또 은혜로 교회 가면은 이제 우리가 피난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아버님이 저가면 우리 식구들 어떨 때는 다 도망가는 거죠. 교회 가서 조그만 기도실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교회까지 오니까 거기서 문 잠가놓고 조그만 데서 그럼 아버님이 막 와서 또 두들겨 그러면 숨도 안 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아버님 갈 때까지. 네. 그런 식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교회 가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에서 또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하고 뭐 이런 천국이 따로 없이 그랬지만 근데 그리고 제가 목회자 되겠다는 마음은 언제 가졌냐면 제가 나중에 알은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가졌는지를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신학생을 하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온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따졌어요. 어머니가 서운해갖고 내가 여기 온 거 아니냐. 어머니 때문에 왔다. 원망을 간 거예요. 근데 제 어머님이 딱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서운한 적이 없다. 네가 5살 때 그때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갈 거야 하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얘가 목사가 되려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님이 교회 이야기도 해주고 목회자는 이름마다 이야기해주고 저를 그렇게 키운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 얘기를 듣고 알았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생각했죠. 왜 내가 목회자가 된다고 그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그랬을까? 우리 선생님, 집사님, 예. 일하다 오셨어요? 전도하다 오셨어요? 전도하다 오셨어요? 너무 귀한 일. 이게 전도하다 오면 피곤하잖아요. 이제 그냥 누우셔서 주무셔도 돼요. 너무 피곤해. 괜찮아요. 그러다가 안 자려고 하다 보면은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졸려. 오히려 딱 여기 누워서 제가 설교를 하는 바에 한 5분 딱 자잖아요. 정신 바짝 듭니다. 너무 피곤하면 지금 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좀 졸려오면은 제 눈치 안 보고 괜찮아요? 누우셔. 그럼 제가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 전하면서 신령한 꿈을 꾸게 해주세요. 여기가 졸려오시면 그냥 누우시면 돼. 그러면 신령한 꿈을 꿀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알았죠? 근데 이제 그 신령한 꿈은 꾸는데 정말 귀한 메시지는 놓칠 수 있으니까 이제 하여간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쉽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요. 기도하면서 잘, 왜냐면 영적 싸움이 몸이 진짜 피곤해서 졸려올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우리 여주의 신동감리교회 부임했는데 처음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다 졸아. 교인들이 다 졸립니다. 근데 좋은데 제한테 보인 게 있었는데 시커먼 손이 머리를 뒤에서 누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누르니까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입도 벌리고 앞에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나만 본 게 아니라 내가 또 그 태안에 있는 그 어린이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참 존경하는 오인숙 사모님이라는 분을 불러서 했는데 그 사모님도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까지도 막 조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잘 분별해야 돼. 진짜 내가 몸이 피곤해서 졸려 진짜. 그러면 자야지 뭐. 그건 자야 돼. 근데 이게 뭐 어두운 새벽에 나한테 이렇게 막 잠을 자고 눈꺼풀을 끌어내리고 고개 머리가 무거워서 위를 또 처지게 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 귀한 메시지를 못 듣게 하는 사단의 역사다. 그걸 의식하고 싸워야 돼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요.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그러면 어떨 때는 내 소리는 못 들어도 돼. 진짜 기도하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오늘도 제가 여기 왔는데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왔는데 여러분이 저만 만나고 가면은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가서 좋아도 저 김진교 목사 잘생겼다, 김진교가 말 잘한다, 김진교 목사 야 부럽다 이러면은 그건 시험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저 목사님을 저 앞에 세웠나? 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강문호 목사님이 오고 저 김진교 목사님이 오셨을까? 주님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네. 은혜 너무 많이 받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강사는 누구냐? 제가 사실 강문호 목사님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은 제가 최고의 강사. 네. 주님이 보냈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사람은 막대기를 갖다 세워놨어도 그 사람이 최고의 강사입니다. 근데 그 주님,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왔는데요, 주님이 보내긴 보냈는데 주님이 전하라는 말은 안 하고 딴 얘기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첫째, 주님이 전하라는 말은 전했는데 주님은 보여주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진짜 부흥회는 뭐냐?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제 설교를 듣다가 뭐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쇼야. 전 쇼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 내가 만난 주님과 같은 주님이라면 여러분 가슴은 뛰기 시작해요. 지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전혀 우리들의 주님하고 달라. 성경에 있는 주님하고도 다르고, 기독교 역사의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을 만나고 주님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은 아마 오늘 제 안에 주님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진짜 주님을 따를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라고 모셨던 그 양반을 섬길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오늘 제가 하는 사역은 십자가의 또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임파테이션이라는 용어 때문에 가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특히 장로교 목사님들 같은 경우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임파테이션 사역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다 잘못된 건 아닌데 가끔 사역자들 중에 희한하게 음란한 짓 하고 별짓 하다가 문제가 많고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기성교단에서 좀 요주임을 이렇게 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보고 십자가에도 임파테이션, 그렇죠, 신사도 운동하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기하고는. 오늘 로마서 1장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 임파트 나누어 주다. 임파트. 근데 나누어 주다는 단어는 영어로 쉐어도 있고 기브도 있거든요. 근데 쉐어를 쓰지 않고 기브를 쓰지 않고, 물론 다른 번역성에 기브를 쓰게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 NIV에 있는 데는 임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임파트라는 단어를 저한테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성만찬할 때 떼어주는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생명, 이것이 흘러나갈 때 이 임파트. 그냥 물건을 주는 거는 싫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걸 주는 건 싫어. 기분은 이제 좀 더 통전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단어를 조금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들이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은사 사역자들이죠.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나는 뭐 방언의 은사가 있고, 나는 병고침의 은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 나와 이제 하면은 다 예언하게 됩니다. 나하고 있으면은 다 방언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걸 임파테이션 사역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단어상으로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있는 걸 나눠주는 거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11절에서 바울이 나눠주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는 뭐냐?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바울 서신에서 바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걸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는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상태에서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있는 이신칭의의 복음, 그거를 복음으로 하는데, 물론 그것도 복음인데 바울의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더 경험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근데 바울은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다른 사도들처럼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 앞에서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 핍박하고 죽이려고 잡으려고 올라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도 그때도 주님을 만났지만 바로 주님에 대해 모든 것이 열린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막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막 핍박받고 도망가갖고 나중에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한 2년간 거했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열렸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았듯이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렸어요. 새로운 세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린 거예요. 이미 자기 안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 안에서 말씀하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예수님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위대한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바울이 육신으로는요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 아십니까? 언제 죽었어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순간 우린 죽은 거예요. 그걸 믿으면 다시 살 줄을 믿느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놀라운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경험이 아니고, 바울이 경험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갔더니 그 말씀의 세계가 열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의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바울에게. 제가 그 2002년도에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한테 열려졌을 때 너무 귀한데, 주님이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2002년도에 좀 말씀이 내가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해도 순서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입니다. 주님이 역사한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세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나 이러지 말고 그냥 잘 따라오세요. 2002년도에 이 세계가 열리고 한 3년간 쫙 성경이 이 말씀으로 쫙 다 열리고 내 환경이 이걸로 다 풀리고 모든 것이 그냥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저도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구름 아래에서 비 쫄쫄 맞으면서 해를 못 보고 더듬 살아왔던 삶이라면,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는 구름 위로 올라가서 그 밑에 있는 폭풍이나 이런 거는 전혀 영향을 안 받으면서 그냥 제트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그 새로운 세계를 이제 비로소 오늘부터 경험하게 되실 분들이 여기 있을 줄로,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나가서 전하라 그럴 때, 이제 3년째 됐을 때 전하라 그럴 때 제 두려움이 왔어요. 나는 분명히 나에게는 사실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전할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도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맞나? 여전히 감정이 살아있어서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바가지 긁으면 화가 나고, 교인들이 속썩이면 짜증이 나고, 그리고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전히 나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사실인데도 두려워요. 나는 그거를 믿어지는데도 전하려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부흥 강사도 만나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설교도 듣고, 또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채플 시간에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교수님들 설교도 듣고 했지만, 어느 분도 요즘에는 좀 그렇게 전하는 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것도 은혜인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나보고 그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전화를 하려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도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만 지금은 폐광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그때도 농촌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하고 있었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면 또 뭐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농촌교회가 그렇게 쉽게 부흥이 안 되거든요. 여전히 미자리 교회 비슷하게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디 가서 전하고 누가 나를 초청해 줄까? 그래서 주님이 나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서 책 한 권이 딱 발견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딱 책이 있는데,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웨일즈 대붕의 주역이었던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꺼내서 봤는데 읽으면서 헉헉거렸어요. 그 메시지인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웨일즈,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뤘고, 우리 그 영향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도, 인도, 이런 중국 부흥도 영향을 다 미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있던 그 자리 그대로 십자가와 나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또 봤는데 헉헉거리면서 나왔어요. 주님이 나에게 3년 동안 계시했던 말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제시펜 루이스의 책을 보고 은혜를 받고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선교사 생활을 하는데, 선교사 생활하면서 이제 또 자기에게 열려진 계시 세계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권의 책이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서,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남들 다 안전하는 걸 전하면은요, 저 2단 돼요, 2단.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2단을 보면은 남들이 안전하는 것만 전해요. 안전하는 거. 그리고 자기만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르는 거를 내가 알고 있고, 사도 요한도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자기가 최고라는 거지.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한테 알려준 거는 주님이 이미 많은 주님의 종들에게 다 알려준 얘기고, 성경에 그대로 있는 이야기고, 믿을 만한 교회 역사의 주역들이 다 경험한 거고, 물론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좀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나를 부를까? 근데 주님 어디 가서 전해요? 제가 질문했죠. 그때는 이미 주님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말씀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어떤 분은 주님의 음성을 가끔 듣는 분이 있어요. 가끔 듣는.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는 24시간 365일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해가지고 어느 게 말씀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진리냐 이러고 다니지 말고 말씀이 너무 확실해갖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녔지 이게 진리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건가 저건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한국교회도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성도들이 이게 맞는가, 뉴스 보면은 저게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부흥 강사가 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맨날 헷갈리잖아. 그게 시험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성령 충만한 자들은 왔다 갔다 안 해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데 모든 것이 명확한데 딱 주님이 알려주는데 내 안에서 뭐 하나 보면 저거 아니요 하고 알려주는데 주님이 아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지. 아멘. 주님이 선명하면 방황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멘. 제 설교를 듣다가도 저게 주님의 말씀인가 저게 마귀 말인가 헷갈리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 주님이시네. 제가 예수님이라는 말 아닌데 주님이 저 김진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게 막 파도처럼 밀고 들어오면 방황할 게 뭐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막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당나귀 뼈도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능력의 도구가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때려 죽이지 않아요. 모세의 막대기 지팡이도 말씀에 붙잡히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역사는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되나? 우리나라의 메시아는 언제 오나? 예?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 그러나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왜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에 허락했는지, 왜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는지, 왜 저 북한의 김정은은 또 저러고 핵무기를 쏜다고 그러는지 다 해석이 돼요. 다 해석이 돼. 해석이 되는 주님이 말씀해 주셔. 흔들릴 게 없어요. 흔들릴 게. 아멘. 말씀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안전한 거지. 안전한 거지.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아멘. 지금 코로나로 막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코로나 걸렸는지도 몰라요. 방역 대책이 다 풀어져가지고 이제는 뭐 여기도 코로나 걸려서 몇 사람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코로나 걸리든 말든 주님이 가라면 오는 거예요. 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멘. 저 기차 타고 오다 보니까 기차에서도 콜록콜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이 오라니까 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면 내가 코로나 걸려도 주님이 허락해야만 걸리는 거니까. 아멘. 또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사실 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제가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일주일간 걸렸는데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제가 코로나 걸려야 되는지. 제가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정부의 그 방역 대책 이런 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체휼하는 기도를 못했어요. 더구나 오미크론 환자들이 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문제의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안 됐는데
제가 오미크론에 걸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걸렸을 때는 그때가 이제 사순절 시작하는 기간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사순절 이 기간을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할 수 있게 이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그 오미크론 코로나 환자들을 체유라는 기도를 못했는데 이제 그 체유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날 엄청 아픈데 감사했어요. 아멘. 그리고 둘째 날도 엄청 아프더라고. 그래, 이거 오미크론은 금방 지나니까 내가 이틀 내일이면 괜찮아지겠다. 그리고 또 이제 저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픈 걸 그대로 제대로 표현하면은 이 갈비로 해가지고 옆구리, 가슴, 배, 등, 허리 안에서 막 쪼개지는 거야. 몸이 막 5분 이상 잠을 못 자다 보면 하고 또 일어나고 제가 그랬어요. 예. 우리 아내가 저쪽 방에 그냥 깨우지도 못하고 아주 힘들더라고. 이틀 지나면 되겠지. 3일째, 4일째 주님이 알게 해주셨다. 저는 참고 견뎌내고, 근데 내가 이 아픔을 견뎌내면서 딴 사람들의 아픔을 채우라면서 이겨나면 난 승리했다. 내가 크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겨냈다. 그리고 내 인내의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어간다. 충성의 열매도 맺어간다. 이러고 만족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아침에 딱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가 자만했다. 마귀는 너를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제 올해 중요한 사역이 몇 가지 열린 게 있습니다.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라고 그 선교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 그 미국, 일본, 뭐 동남아시아, 영국 이런 데 한 150여 명이 모여있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십자가 전사 훈련을 시켜달라고 1월 초에 요청이 왔고,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줌으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12강을 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1월 첫 주인데 그 강문호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봉쇄수도원에서 십자가 전사 훈련시켜달라고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갖고 앞으로 이제 4월 29일부터 이제 12번의 강의를 제가 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교회가 좀 많이 어려운 교회인데도 지금 한 4천만 원 들여갖고 예배당을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 돈은 거의 다 준비해서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가는 상황인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코로나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오미크론 그거만 보고 내가 아픈 것만 보고 조금만 견뎌내면 나겠다. 그리고 오미크론 정도야 이랬는데 사단은요 목적이 나 하나 쓰러뜨리면 이 모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다 스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끝까지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때까지. 그리고 왜 사람들의 기도 부탁을 안 했냐고. 저는 이 코로나 걸렸다고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기 좀 그렇잖아요. 목사가 기도 부탁도 안 하고 나 혼자서 기도하고 이제 아내하고 3일째는 아내하고 기도하고. 근데 주님이 그게 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아침부터 4일째, 5일째 이제 아는 분들에게 기도에 은사 있는 분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해가지고 기도 직접 전화로도 받고 그날부터 이 내 안에 있는 막 바이러스들이 막 밖으로 막 나가는 게 보여요. 아멘. 보여요. 꿈을 환상을 보는데 몸이 성이더라고. 성인데 조그만 병정들이 막 성을 기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 보면 공성전하는 거 있죠. 막 밖에서 돌멩이가 막 성벽을 깨부시고 불덩어리가 막 불화살이 쏟아지는 것처럼 막 공격이 내 몸을 향해서 쳐들어오는데 이 갈비가 그래도 튼튼한 어떤 성벽 장벽이더라.
여기를 막 치니까는 갈비까지는 아픈 거지, 옆구리랑. 근데 이게 뚫어졌으면 신장, 만약에 간 이런 데까지 들어갔으면 제가 오늘 여기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돼요. 통증은 있죠. 여기 막 이미 벽이 부서지니까 아프긴 했지만. 근데 그날 기도하면서부터 막 바이러스들이 막 나가는데 통증도 그날부터 확 사라집니다. 아멘. 목요일 날부터 사라졌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거뜬하게 교인 앞에 설 수 있게. 아멘. 이 영적 싸움이 이런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우린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속지만 않는데 속아 왜 속냐? 자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또 무지해가지고, 또 때로는 게을러가지고,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는데 딴짓하고 있다가 속는 거죠. 그게 다. 속지만 않으면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 없어요. 속는 순간 우리 스스로 성 밖으로 나가는 거야. 예수님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으니까는 그 보호막이 없으니까 맞고 쓰러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정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 안에 있거든. 주님은 내 힘이고, 나의 성리고, 요새고, 반석인데 그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지니까? 제 강의가요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부흥회 가면 10번이 십자가도 메시지를 가거든요. 제가 3년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생들을 매일 멘토링으로 끌고 갔는데 3년간. 이게 3년간 그날 말씀이 없으면 3년을 따라오겠습니까? 훈련을 군대에 갔다 오셨죠? 3년 동안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3년 제가 훈련시키면서 훈련비를 안 받아요. 그 훈련비를 받으면 제가 1,000만 원씩 받으면 돈 아까워서 3년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근데 훈련비도 안 받으니까 처음에는 훈련시킬 때 한 20명 훈련하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3년은 못 따라하고 한 1년쯤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나 뭐 바쁜 일이 있고 뭐 또 이게 무슨 일이 있고 뭐 사정이 있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최근에는 한 반 이상은 이제 남아있는데 그 3년 동안 여러분에게 만나서 매일매일 전해도 시간이 모자란 말씀을 지금 오늘 한 5시까지 하는 겁니까? 원장님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까 5시까지? 이제 여러분이 허락하면 남는 사람하고는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갈 사람은 가고. 약속은 제가 지킵니다. 5시까지라면 5시까지 딱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로 또 원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더 할 수도 있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밤을 샐 수도 있고 내일까지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주님이 허락한 말씀만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십자가 전사들을 키우면서 그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한번 환상을 보게 했어요. 제가 환상을 많이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몇 가지 중요한 환상이 있는데 이 환상을 좀 이따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에 대한 환상이죠.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남쪽 어디에서 요만한 주먹만한 불덩어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움직이다가 휴전선 있는 데가 그 군계에서 그 휴전선을 탁 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삽시간에 이 한반도 전체가 남북한이 불덩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움직이는데 저 바이카로스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동남아시아도 갔다가 올라왔고 조금 멈췄다가 이제 중앙아시아를 관통하고 밀고 나가는데 그 공산권 중국이 이런 데가 다 불덩어리가 되면서 서남아시아 다 불덩어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큰 아시아 전체가 불덩어리가 갔다가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프리카에서 요만한 반딧불 하나가 쭉
올라오다가 여기 딱 부딪히니까 불똥이 막 튀는데 유럽, 저 남아메리카 막 튀는데 전 세계가 불덩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후에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게 양생 부흥, 주님의 준비된 부흥, 초대교회 이후 최대의 부흥,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무후무한 앞으로의 부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사역자들은 그 부흥의 시기는 마귀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인데, 그 한국교회도 부흥하다가 그 다음에 부흥하면 마귀도 바로 또 역사하는데 가짜 부흥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게 헷갈리는 거. 나중에는 부흥의 결과들이 부흥에 갔다 와갖고 좋은 게 아니라 희한한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부흥의 무용론에 빠지고, 그리고 혼란을 지금은 막 부흥에 대한 기다림도 없고 부흥에 교회 한다 그래도 관심도 없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가짜 부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부흥. 근데 십자가 전사들은 뭐냐? 이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말을 타고 주님과 함께 어둠을 뚫고 어둠을 가르면서 달려가는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신부, 그러나 갑옷을 입고 전투에 참여하는 신부, 드레스 입고 그냥 신방에서 신랑 언제 오시나 이렇게 얌전하게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투구를 쓰고 군복을 입고 장화를 신고 창을 들고 어둠을 가르고 달려가는 그런 신부, 군대, 하나님의 군대. 제가 세우는 사역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죠? 저한테 박수 치라는 게 주님에게 박수 한번 쳐요. 근데 이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십자가 전사 한 명을 세우는 거는 미국의 델타 포스하고 다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전사가 한 명이 되면 1000명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낫다. 십자가 전사 한 명은 군대로 말하면 일개 사단 병력이 세워지는 거다. 그랬어요. 교회 있잖아요. 교회 문제 많은 분들 있죠. 그 교인들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생각하지 말고 그 교인들 중에 딱 3명, 교인이 없으면 자기하고 사모하고 아니면은 교인 중에 한 명이든지, 교인도 없으면 자식이든지 3명만 세우면 교회는 튼튼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30명 그런 교인이 됐다. 30명이 있다. 지역사회 이 30명이면 일 때는 뒤집어 놓습니다. 300명이 만들어진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의 방향을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저기 딴 데 교회 나가면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고, 목회 세미나 가가지고 뭐 어떤 프로그램 배워갖고 적용하고 이런 데 초점 맞추지 말고요. 첫째, 내가 십자가 전사로 우뚝 서는 초점. 내 아내를, 사모님을 십자가 전사가 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교인 중에 1명 아니면 2-3명 만들어내면 튼튼한 교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동역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와 십자가 전사 교회와. 그래서 영적 전쟁을 그때 수행하는 겁니다. 제대로 전쟁을 하는 거죠.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사역을 하는데 또 하나의 환상이, 이런 환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얼른 받으세요. 비가 쏟아지는데 새 한 마리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막 날아가, 비 맞고 날아가더라. 근데 막 번개가 확 치니까 새가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날아가다가 번개가 어느 순간 쳤는데, 천둥 번개가 바위를 꽉 때렸는데 바위가 쫙 쪼개진 거예요. 근데 쪼개진 모습이 제가 보니까 십자가 모습으로 딱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이 새가, 비 맞고 하던 새가 그
쪼개진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비를 피하고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비가 그치고 햇빛이 조금 쪼이게 나니까 이 새가 틈에서 다시 올라오더라고. 비를 말리려고 햇빛으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 위에서 큰 맹금류, 맨지 독수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맹금류가 빙 돌다가 이 새가 올라오는 걸 보고 쏜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기로. 그러니까 이 새가 또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틈 사이로 막 겨들어갔는데 아주 아슬아슬한 찰나인데 이 맹금류가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날개죽지 한 2개 뽑히고 안으로 더 내려간 거예요. 살았죠. 날개죽지 못 뺐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저렇게 쪼개졌다. 반이. 내 몸이 십자가형으로, 내가 십자가니까 내 몸도 십자가형으로 쪼개졌다. 창이 들어올 때 창도 십자가형으로 쪼개졌고 못 박힐 때도 십자가형. 어쨌든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깊이 들어와야 된다. 여기 얕이 있으면 잡힌다. 교회 안에 다닌다고 지금 주일 성수한다고 11조 한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11조 생활하던 사람, 주일 성수하던 사람,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던 사람 펑펑펑 넘어져갖고 교회 떠난 사람이 허다하다. 교회에 있다고 안심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깊이 들어가야 돼. 더 이상 프로그램으로는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 70년대까지 프로그램, 80년대, 90년대까지 교회 프로그램만 잘해도 옆에 있는 교인들이 오고, 특히 70년대는 교회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너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탁구만 쳐도 교인 학생들이 막 몰려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세상 문화가 너무 현란해. 교회 올 시간이 없어. 핸드폰 이거 뭐 하나 보다 보면 교회 갈 시간이 없어. 영화관에서 뭐 재미난 영화 하나 보다 보면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너무 재밌어. 판타지를 세상이 제공해. 예전에는 세상이 판타지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하늘이 열리면 그게 놀라워서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 부흥회 때 경험했던 그런 판타지를 세상이 더 화려하게 보여줘. 여러분, 그 프로그램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요. 근데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 뭐냐? 십자가기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니까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근데 내 십자가는 더 무거워 보이고 저 사람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고, 내 십자가는 초라해 보이고 저 사람의 십자가는 화려해 보이고, 그런 사람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이게 화려해 보이든 초라해 보이든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왜 못 지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아무리 작은 십자가도 무겁게 느껴지게 되고, 아무리 화려한 십자가도 초라하게 보이게 되고,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 부인도 자기를 부정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 나를 부정하면 뭐가 되냐? 불교에서 말하는 무와 공과 해탈의 경지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가 부정됨으로 그리스도가 비로소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자기가 포기하는 게 다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 부부싸움하다가 내가 지지 뭐. 아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참지. 그게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참는다고 다 부정이 아니에요. 견딘다고 다 부정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가 어떻게 되냐?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신이고, 그렇게 이제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불교는 기독교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장합니까? 아니 석가모니 지가 뭔데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글을 떠드냐고.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자기 부정을 자기 힘으로 하다가는 그렇게 돼요. 내가 시집와서 3년 동안이나 내가 참았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시하기 시작하고 황혼 이혼해버리잖아요. 이게 자기 힘으로 자기 부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느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 속에 주만 보이도다. 자기 부정이 돼버려 있어.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 잠깐의 순간에 시험에 들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쫓아다닐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언제까지 부흥회만 쫓아다닐래요? 부흥 강사들만 따라다닐래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에도 부흥의 불길이 쳐올라오는 거고. 우리 집사님 가셔야 되나 지금? 이 집사님 가시는 거야 지금? 더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거. 근데 성령 충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많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따라가려면 그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또 많은지. 저에게는 주님이 가르쳤어요. 24시간 나만 바라봐라. 네가 24시간 나를 바라보면 365일 너는 나와 동행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저는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구약의 에녹 같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에녹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모든 내 자녀들에게 허락한 삶이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이 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내가 24시간 주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는요 할 일도 많고 저기 뭐 그 책도 봐야 되고 성경만 볼 수도 없고 다른 거 할 거 많잖아. 화장실도 가야 되고. 어떻게 주님, 그때만 해도 주님 바라보는 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이것만 주님 바라보는 건지 알았어요. 그렇게는 주님 못 바라봐요. 24시간. 믿음, 첫째 믿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내 시선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내 안으로 돌리는 훈련이 좀 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이 귀로 키우고.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24시간 주님 바라보겠다고 했지만 딴 생각하고 딴 짓 하고 있고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그 다음에 가르쳐 준 게 60초에 한 번 내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제가 할 것 같더라고. 주님이 풍성하댔는데, 그랬고 이제 시계만 보고 한 바퀴 돌면은 주님, 또 한 바퀴 돌면 주님. 근데 첫날은 너무 풍성하더라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데 너무 황홀하더라고. 근데 이틀째 되니까
내가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시계만 보고 있고 딴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주님 보고. 그래 또 뭐 어느 순간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고 주님 이름도 안 부르고 뭔가 또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일 아내하고 싸우면 아내 미운 생각만 하루 종일 갖고 있고 교인들하고 무슨 교회 일하다가 뭔가 꼬이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거기에 제가 항상 주님 생각 안 하고 있고 자식 문제 있으면 자식 이게 하루가 아니라 어떨 때는 이틀 3일 지났는데도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른 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다시 저에게 찾아와서 너 내 이름은 60초에 한 번 부른다 그랬잖아. 아 그렇죠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주님 그래 부르시잖아. 이 60초에 한 번 시계 보고 하면 안 되겠구나. 시계 보고 걸어다니면서도 좀 느낌이 좀 좋았던 주님 또 걸어갔다가 주님 밥 먹다가 또 주님 이러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알려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팬이십니까? 여기서 60초에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60초 있다가 또 불렀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다가 60초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60초에 한 번씩만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님은 24시간 전체를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품고 계셨고 나와 온전히 동행하고 계셨고 그리고 내가 의식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어떨 때 의식을 못하잖아요. 따뜻하고 이제. 근데 주님이 인정해 주기를 내 영혼은 계속 24시간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360원이 막 내가 주님에게 꽉 쌓여가지고 여기 오는데도 주님에게 꽉 쌓여서 온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에게 꽉 쌓인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너무 생생해요. 여러분이 제 소리를 듣고 제 얼굴을 보면서 생생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보고 생생한데 사실은 여러분보다 지금 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더 생생해요. 흔들릴 게 없죠.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앞서 가시고 주님이 얼굴 표정이 주님이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주님이 이러시고 제가 말씀을 잘 전하면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고 또 막 잘 전하면은 주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천사들도 막 일어나서 막 박수 쳐주고 춤을 추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열려서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교인들이 봐요. 주님이 너무 신나는 것. 흔들릴 게 없죠 세상이. 4시 10분인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 또 주님 진행하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가져오시고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